주님께서는 그 지옥에 대해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곳이라고 하죠?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이요.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발이나 또 눈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또 한 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는 어떠하다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인가요? 이런 얘기예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구더기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곳에 보면 그 무덤에 보면 구더기가 사람의 시신을 파먹는 겁니다. 이렇게 파먹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사람의 몸을,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몸을 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옛날에는 뭐 병원도 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이 상처 나서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님 그 전도사실에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그 아이를 발견하고 학형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 옆구리 썩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구더기들이 살을 파먹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다 파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새 살이 돋아나고 또 파먹고 이게 계속 구더기가 사람의 몸을 파서 먹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우리 사돈과 식사하러 갔는데요. 살아있는 새우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깔고요. 그 랩인가요? 그것도 이제 깔고 그 위에 이제 살아있는 이 새우를 넣고요. 그리고 푸석푸석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으로 탁 닫았습니다. 풀을 지핀 거예요. 그 제가 쳐다보면서 그 지옥에서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불이 막 지피 올라가면 그 뜨거움에 견디지를 못하고 막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너무 이제 하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근데 지옥에서는 어떠하다고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불러서 소금치들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저 미련한 놈 이러면 어떤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누굴 위해 만들었죠? 마귀와 그 수하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 끔찍한 곳을. 그런데 사람들도 그곳에 가게 된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둘로 나누어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럼 어디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오른편이죠. 서야 되잖아요. 왼편에 서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지옥은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몇 구절만 읽어봐도 진짜 이곳은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하다고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데 그들에게는 잠시의 쉼이 없대요. 왜 쉼이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 말했죠. 구더기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불 가운데 사니까요. 여러분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화상의 고통이라 그래요. 이 화상의 고통은 막 아린다 그러나요? 막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오른손에만 그 화상을 입어서 이게 고통이 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그랬죠? 몸 전체가 화상을 입고 그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도 언제까지 겪는다고 합니까? 영원토록이라고 해요. 그 고난이 영원토록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잠시의 쉼이 없어요. 여러분 암이나 걸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몰핀이나 그런 주사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못 견디면 그 수술해서 신경극을 끊어준다더라고요. 이걸 끊어주면 이제 살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못 견디니까 그거라도 해주는 겁니다. 좀 고통이 없도록.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요,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지옥에서는 다른 곳으로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고통을 잠시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잠시 약하게 어떤 그런 마약 주사를 맞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몇 초는 쉴 수 있거든요. 고통이 극심하게 와도 잠시 동안은 없다가 다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것이 계속된다고 그러잖아요. 단 1초도 쉼이 없이.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하냐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의 그 고통으로부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진짜 놀랍죠? 사망과 음부,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계신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를 또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1절,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인데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온 사람들의 그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아시죠? 이번에 수해가 나서 군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돕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의 그 군인이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하나 놓는 아이도 10번인가 그 시험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난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절망하겠죠, 그냥. 도저히 아마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어머니의 지금 심령은 그냥 아들 따라 그냥 가고 싶은 마음뿐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을 하고 진짜.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흐르는 그 애통의 눈물들, 슬픔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불행도 없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슬퍼서 운 적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는 아픈 것, 질병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것저것 하나는 다 아파 보셨죠. 그런데 그곳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건강.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불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이 전쟁을 통해서도 뭐 20만 명 죽었느니 뭐 이렇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끝없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이게 완전히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을 하는데요. 가만히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그냥 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땅바닥에 그대로 그냥 넘어지더라. 그래 이제 붙잡아 보니까 어떤 그 사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얼마나 그런 비극적인 그 맞은 사람은 얼마나 진짜 그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뭐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곳은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곳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랑과 또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 자, 지금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죄를 말하고 있죠. 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말도 하죠. 자, 8절과 27절의 두 절을 모두에게 뭘 말을 하고 있냐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3살쯤 되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할까요? 그 아이들은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3살짜리 아이에게도 어떤 일이 잘못했잖아요. 그래, 엄마가 네가 그랬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래. 나 안 그랬어, 그러잖아요. 그들이 뭐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랬지 그러면 뭐 아니라고 그냥. 거짓말을요 정말 잘하죠.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신 분. 그러면 뭐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난 후, 이제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막 거짓말을 하고 살아와도 주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죠? 우리는 어디 꼭 가야 된다고요?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거짓말을 다 하셨습니까? 주님 믿기 전에는 그래요. 주님 믿고 나서 이게 진짜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자, 이런 것들을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죄들 가운데 보면 분내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화내 보지 않는 분 계시나요? 저는 화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한 번도 화를 안 냈을까요? 냈을까요? 예. 여러분, 분냄, 화를 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셨습니까? 안 내보셨습니까? 성내 보셨어요? 안 내보셨어요? 성내 보신 분들은, 성을 낸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모두 다 내가 말한 것처럼 얘기를 저를 보십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진짜 저 너무 이뻐, 뭐 이렇게. 저 사람 이번에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 이것도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욕심으로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차 너무 좋아, 저 집이 너무 좋아, 이런 것도요. 탐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탐욕을 부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십니까? 10번째 계명이요.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커지면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죠. 진짜 저게 너무 좋아하다가 자꾸 그러다 보면 이웃의 소유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죄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리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가져도 죄가 되니까.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도 뭐하다고요? 다 어긴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모든 일을 항상 어때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어떨까요?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한 그 살인범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 진짜 그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죽여서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통닭을 시켜 먹고 그런다잖아요. 어떻게 진짜 그런 인간이 있어요. 사실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다가 짐승도 아까우니까 내가 짐승 맛도 못하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법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흉악한 살인범이 있고요. 이게 너무나도 착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만 착한 사람은요, 진짜 저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놈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시고 얘는 진짜 너는 착하다, 너는 참 어렵다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 그 두 사람 모두 다 지옥에 갈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999개는 다 지켰어요. 한 개만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한 개만 겨우 지키고 999개는 다 어긴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둘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단 하나만 아주 작은 것 잘못을 저질러도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없는 사람. 자, 천국에 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다 우리 지옥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라 그랬죠. 부활은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때요? 그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루 만에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제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는 우리 죄도 있는가요? 거기 포함됩니까? 예, 당연히 우리 죄도 거기 있잖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 보면 피가 있는 집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피를 대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도 피를 발랐다면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떤 살인자 집이 있어요. 흉악한 살인자가 있는데 그 집에 피가 발렸다면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신 겁니다. 어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뭘 묻는지 잘 모르겠나요? 자,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그 제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어떤 재판장이시죠? 그분은 정말 어려운 재판장이에요. 그 어려운 재판장 동의하시죠? 어려운 재판장인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실까요? 우리 어렵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할 수 없잖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시니까. 아마 저 같으면 우리 애들이면 우리 애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뭐 해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을 어렵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니까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죄가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의인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야. 내 안에는 죄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렵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합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해 주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사랑 그 자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자기 소를 팔아 함께 다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아주 간단하고 쉽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늘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합니까? 뭘 하라 합니까?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뭐 이 더운데 올라가서 나무 해오려면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디 있든지 주님만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현철 씨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현철 씨 어떤 노래일까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예 뭐 그런 트로트 이런 것들 듣지 않거든요. 참 좋아해서 자주 듣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아예 그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해서 찾아서 한 노래를 들어봤는데 그거 듣고 한 분 나는데 그 뒤에도 자꾸 흥얼거리는 거예요. 안전하 서나 당신 이게 자꾸 선생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듣는지 뭘 보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자꾸 듣고 보는 게 따라서 내가 살 수밖에 없게 돼. 그걸 자꾸 그거 딱 한 번만 들었거든. 뭐 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게 자꾸 흥얼거려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사 보니까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사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전하 서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 생각하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